우리 마진호 요셉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참여 예수님 반갑습니다. 예. 방금 동로와 수요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마진호 요셉 신부는 아니고요. 예. 대구대교구 사수성당이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그거는 제 직전 직분이었고 지금은 그것을 쫓겨났습니다. 지금은 교구청의 가정복음화국 차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갑고 오늘 강의 같이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기도 바치고 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아하 내 님은 어디에 있나 서울에 있나. 이제 다 찍었습니다. 얼마 전에 삼성산 갔다 왔고요. 이틀 전에 철야를 하더라고요. 거기는 그게 그저께 어제 새벽이다. 어제 새벽. 네, 그러고 나서 근무 서고 오늘 근무 서고 여기 달려왔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그냥 진짜 대전은 처음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색하네요. 어색하네. 네. 자, 그래서 서울에는 또 표준말 쓴다고 고생을 했는데 여기는 또 사투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유로 끝나는 다, 그죠? 네. I love you. 자,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성경 구절은 로마서 8장 내용입니다. 하기야 옷에 하도 돌아다녀가지고 최근 들어서 너무 불러주시는 곳이 많아서 어디서 제가 뭘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오늘 오면서 이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어디를 할까 하니까 로마서 8장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이렇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이라는 구절입니다. 사실 저는 강의록이 따로 없습니다. 지금 여기 뭘 제가 놔둔 게 아니고 성경이 혹시 하나 있나 찾아봤는데 없길라 제 휴대폰 켜가 성경에 틀어놨습니다. 로마서 8장 내용 같이 한번 천천히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어주실 말씀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암만캐도 초원떡이라 가지고 사투리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도 오늘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정 모르겠는 거 있거들랑 손을 버뜩 들고 신부님 그건 무엇이라요? 물어보면 됩니다. 네. 자,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시작부터 이 로마서 자체가 좀 강도가 셉니다. 왜냐하면 로마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로 치면 그 수도 서울입니다. 그 동네로 치면 온 제국을 평정한, 지금 이 당시에 로마는 기세가 등등한 곳이에요. 그러니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외적으로는 굉장히 채비가 차려져 있고 막 공중 목욕탕도 있고 화려한 도시도 있고 잘 닦인 길도 있고 병사들도 막 준비가 딱 훈련돼 가지고 막 되어 있고 그런 상황이니만큼 그 이면에 더한 영적 타락상이 존재를 하는 곳이죠. 그래서 로마서는 강도가 좀 셉니다. 그걸 벌써 7장 동안, 그러니까 1장에서부터 2장, 3장 해서 7장까지 바오로 사도는 벌써 한번 시게 후드려 쳤습니다. 신자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죠. 똑바로 살아라! 이 얘기를 한 거죠. 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말 그대로. 이런 오류가 있고 이런 위험이 있고 이런 영적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삶을 똑바로 다지십시오. 제발 이런 면들을 조심하십시오 하고 끊임없이 얘기를 한 뒤에 이제
좀의 안정이 됐나 싶으니 8장부터는 이 제목,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이라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은 것들이 먼저 무너졌어야 했어요. 여러분, 성령을 운동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우리를 한번 뒤흔들어 놓는 겁니다. 속에 찌든 때들, 우리가 왜 가톨릭 교회는 이거잖아, 아멘 이거잖아. 근데 성령 운동 안 그렇잖아요. 에? 성령 운동은 좀 살짝 동네에 꽃 달고 다니는 아들 맨키로 그런 느낌이잖아, 그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우리가 그동안에 해오던 게 조금 균열이 가고 무너지기 때문에 거기에 비로소 성령께서 활동할 여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를 세 장에 가다 놓고 그 세 장 안에서도 또 옥죄어 놓으면 죽어봅니다. 새는 원래 어떻게 돼야 되죠? 새야 날아라 높이 높이, 그렇게 해야 새인 거예요. 새는 원래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성령은 살아계신 분이죠. 성령이 예수님께 어떻게 왔습니까? 비둘기 모양으로 왔습니다. 성령은 불로 대변되고, 성령은 지금 저에게 불어오는 이 바람, 아이고 시원하게 좋네, 붕디가 시원하다. 성령은 바람이고 불입니다. 불은 어떤 형상을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갖고 있는 게 아니죠. 그때그때 달라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때그때 다르게 움직이기 위해서 성령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또,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성령을 특정 활동들에 고착화시키는 것이 성령 활동을 죽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성령이라 하면 무조건 랄랄랄랄라, 성령이라 하면 무조건 장가. 이건 역시도 성령을 다른 한편으로 몰아붙여서 죽이는 행위입니다. 왜 설거지를 하는 자매님의 손에는 성령이 활동하지 않습니까? 있죠. 왜 성경을 차분히 읽는 한 할머니의 그 내면에는 성령이 전혀 활동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활동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 운동을 하는 이유는 고착화되어 있는 것을 잠깐 벗어나서 성령을 받아들인 다음에 더 충만하게 우리가 이전에 해오던 활동 안으로 돌아가서 그걸 더 충실하고 내면의 심도가 깊게 진국으로. 아까 오면서 우리 저 봉사자분이 아이고 우린 늦어요. 다른 데는 벌써 다 불렀는데 우리 이제 인자 부른다고. 그래 제가 그랬습니다. 천천히 하면 그만큼 진국이겠지요. 맞잖아요, 그죠? 국도 오래 끓이면 뭐 해야 됩니까? 사골 다 티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는 그렇게 신자들을 한번 후드려 패놓고는 이제부터는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왜? 제가 보니 알겠어요. 여러분들은 맞을 필요가 없어요. 딱히 따로 맞을 게 없어. 왜? 다른 데는요, 성령 운동을 한다 하지만 수많은 다른 마음들이 거기에 깃들어 있습니다. 봉사직에도 나름 등급이 생겨버려 있고, 또 성령 운동에 온다는 것만으로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게 그런 분위기를 주도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공동체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그 공동체 안에 등급과 이런 격식이 차려지고 나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도리어 성령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봉사자라고 교만해지는 거죠. 근데 여기는 딱히 그럴 만한 게 안 보여요. 다 고서 본 것 같아. 그러니 그만큼 더 성령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따로 뭘 깨부술 이유가 없는 거야. 여러분은 오늘 태풍이 불어치는 이 시간, 밖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죠? 바람이 불어오는데도 여기 와 계시는 것만으로 벌써 여러분의 열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 바로 진도 나갑시다. 안 맞아도 돼. 바로 사도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이들은 단죄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오예. 이것이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내정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이들은 단죄 받을 일이 없습니다. 이미 죄의 상태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걸 믿기가 어찌나 힘든지요. 우린 끊임없이 우리를 이미 벗어난 죄로 다시 집어 넣으려고 합니다.
이런 건 잘못하는 게 아닌가, 저런 건 잘못하는 게 아닌가, 아이고 이건 잘못한 것 같은데, 바로 그걸 깨기 위해서 성령 운동을 합니다. 성령에 따른 삶을 살라고. 세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로 받는 세례와 성령으로 받는 세례가 있죠. 물로 받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옛 죄의 딱딱함에서 우리를 이미 벗어내어 버렸습니다. 꺼내놓은 거예요. 남은 건 뭐냐? 성령을 따라서 걸어 올라가는 삶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고 사실 여러분이 무슨 죄겠습니까? 그죠? 교회는 다시 그런 이들을 잡아서 그 틀과 격식 안에 가둬놓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금육 지켰습니까? 맞다, 오늘 금요일이지. 오늘 무슨 요일이고? 오늘 목요일이네. 다행이네. 그죠? 왜 아까 소세지 있는 빵 먹거든. 헌데 설령 오늘이 금요일인데 제가 소세지 있는 빵을 먹었다고 해서, 그러면 소세지 빵 안 먹고 30만 원짜리 보고에 묻으면 되겠다. 그죠? 바로 그것이 새로운 율법주의라는 것이죠. 무엇이 진짜 죄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별점이 없어서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간주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긴가민가 할 거예요. 신부님이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 같아. 그게 뭘까? 감이 크게 안 오실 겁니다. 죄에 대해서 이해해 봅시다. 제가 신학 학부 때 논문이 죄라는 것이었어요. 죄라는 건 이렇게 간주해 볼 수 있습니다. 선을 하나 쭉 그어놓고 거기를 넘으면 죄가 아니고 넘지 못했을 때는 죄. 울타리를 하나 쭉 만들어 놓고 그 울타리를 벗어나면 죄, 들어오면 죄가 아님. 이것이 통상적인 모든 신앙인들의 죄의 가늠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구별하고 구분할 때 내가 뭐를 넘어섰나 아닌가, 이것만으로 죄를 구분하는 거죠. 그러니 성사들 와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부와 성자, 성사분이 얼마 되십니까? 신부님, 주일 미사 빠지십니다. 그럼 제가 기다리죠. 딴 거는요? 없대! 아무것도 없대요. 그냥 주일 미사 빠지고 왔다는 거지. 근데 자, 주일미사를 당연히 빠졌으니까 성사를 보러 오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근데 가끔 다 이런 케이스를 만나요. 이래 들어와 할머니가 이래 문득 지와 열어. 그래 들어가. 신부님 내 무릎이 아파갖고 무릎을 못 꿇고 계시. 아이고 괜찮습니다. 그냥 그대로 와 있어. 신부님 제가요 지난주에 너무 허리가 아파갖고 방에 누워 있어갖고 미사를 못 넣었다 아닙니까? 그게 뭔 놈의 죄라고. 하느님을 이집트 파라오보다 더 사악한 존재로 간주하는 거예요. 하루에 벽돌 5장 만들어내기로 해서 만들어내라고 안 하면 니 두드려 팬다고. 등에 뼈가 보일 때까지 두드려 팰 거라고. 그게 무슨 하느님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죄의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런 죄의 기준을 누구에게 강요한다? 나 자신한테 또 잘 안 해. 내가 죄지면 그럴 만도 하지. 근데 내 주변에 딴 사람이 죄를 지면 미친 듯이 내가 막 짜증이 나 죽겠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이제 슬슬 감이 잡히시죠? 왜냐면 보이 내 눈에. 이전까지는 여러분들이 긴가민가 했는데 이제 맞아, 맞아, 맞다, 막 그런 할머니는 죄 있는 게 아니지. 맞아, 이렇게 하고 있어. 죄를 구분하는 점은 선을 넘었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죄를 구분하는 점은 어디를 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간단하죠? 그러니 이제 이 구절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이들은 단죄받을 일이 없습니다. 좀 더 쉽게 이해시켜드릴게요. 울타리는 왜 존재하죠? 밖에 이리가 있으니까. 이리는 일 안 하나?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무릎 뜯기고 지 뜯기고 막 안에까지 내장 먹고 막 난리 나겠지. 이리가.
그걸 막기 위해서 담이 있죠. 반대로 양들이 밖으로 못 나가게 하려고, 당연히 밖에는 독초가 있고 위험이 있고 벼랑이 있고 하니까 죽을 수 있으니까 나가지 말라고. 헌데 한 놈이 나가붙어. 이 철 모르는 어린 양이 밖에 뭐 불빛이 하나 반짝반짝 알고 보이게 늑대 눈에 나오는 인광인데 그걸 모르고 엄마야 저 빛은 뭘까 궁금하다 하고 슉 나가붙는 게야. 여러분이 목자입니다. 어쩌겠습니까? 안녕 나중에 봐요 하고 빠빠이 할래? 아니죠. 쫓아나가야지 얼른. 그러면 가는 지가 끌려서 나갔다 치고 양은, 목자는 죄인이다. 그죠? 헷갈리죠? 목자는 울타리 넘어서서 나갔으니까 죄인이네. 그게 무슨 죄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죠. 울타리를 넘어서 양을 구하러 가는 사랑이죠. 이제 감이 잡히셔야 되는데, 이 추상적인 비유로는 감을 잡는데 이게 내 실제 삶 안에 들어올 때는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실제 삶 안에서는 여전히 울타리를 쳐놓고 울타리 밖에 나간 사람, 엄마야 저래가 구원받겠나 하고 지는 나가지도 안 하고 비판만 하고 심판만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돌아가야 될 마침방과 방향을 올바르게 세우고 있을 때에는 심지어는 집 떠난 양까지 나가서 구해서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이제 2절로 들어갑시다. 인자 1절 했다. 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그대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때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아멘을 좀 크게 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내 맘에 오시면 나는 다윗처럼 찬양하리라. 딴딴딴. 성령이 들면 사람이 헷가닥 돌아요. 근데 좋은 쪽으로 돌아요. 진리와 선과 사랑을 위해서 돌게 돼요. 당연히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가 미친 것처럼 보입니다.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일 거예요. 왜? 세상은 진리와 선과 사랑과 상관없이 이윤을 추구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벌어들일 수 있고 자기 주머니를 채울 수 있으면 그게 선이기 때문입니다. TV를 틀면 어머야, 이 막국수는 어느 동네에서 나온 거지? 이 개야. 그게 선이에요, TV에서는. 왜? 그런 자극적인 영상과 맛깔스러운 쾌락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프로를 더 보게 되고 더 관심 있게 보게 되고 자기가 비대지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그렇게 미친 듯이 먹어주고 또 뒤에 광고 프로그램으로는 나이나나나나나나나나나 하고 에어로빅 프로그램, 다이어트 프로그램 하나 딱 해주면 먹는 걸로 돈 벌고 다이어트 하는 걸로 돈 벌고 이든 저든 사회는 돈 버는 거예요. 머리 좋은 거지. 미친 듯이 먹게 만들고 미친 듯이 빼게 만듭니다. 그럼 그리스도교는 뭐라고 하는데? 좀 덜 먹으면 될까 이거?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예 TV를 좀 덜 보면 안 될까 아닙니까? 그럼 자극을 덜 받을 테니까. 헌데 이런 생각은 세상 안에 물든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자는 미쳤다. 자는 집에서 TV도 안 본다. 자매님들이 모이가 우아하게 커피 한 잔씩 들고 요새 유행하는 그 드라마 그 주인공 아있나? 곧 죽을까 말까? 니 알겠나? 내 어디서 무슨 인터넷 기사를 읽었는데 가가 죽는다. 그 하는 동안 신앙 안에 머무는 자매는 딱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TV 자체를 안 보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친구들이 재미없어 합니다. 소외시키죠. 남자들이 간만에 술자를 만들었어. 부어라 마시라 하고 막 오만상 술자 만들어놓고 뭔가가 막 폭탄주 만들고 생쇼를 해. 근데 그 와중에 한 형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여기까지 할게.
집에 내 아내하고 아이들이 아빠 돌아오기 기다린다 한다. 내가 이제 금방 문자 받았다. 오늘 내 여기까지 할게 갈게. 한 친구들이 엥가이. 그래 베드로 들어가 봐 가겠다. 저는 딱 기분 좋을 때 이 기분 나쁘로 만든대. 인자 좀 재미날라 하는데 뭐 누구는 마누라 없고 자식 없나? 우리가 뭐 어디 뭐 하고 싶어 이렇게 하는 줄 알아. 하고 싶어 하면서 완전 거짓말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그대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킨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종용하는 것은요, 우리를 정말 잘되게 만들어내는 게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새로 나온 무슨 상조, 무슨 보험, 여러분의 4대 암을 보장해 드립니다. 엥가이 잘 보장해 주겠다. 암을 안 걸리도록 만들어야죠. 애시당초에. 보험 때문에 암 3배로 더 걸립니다, 여러분. 나중에 실제 보험 적용시키려고 들어보면 보험 때문에 암 3배 더 걸립니다. 암이 왜 생길 것 같습니까? 우리 안에는 다 암세포가 있어요. 그 암이 언젠가 활성화되는 순간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걸 더러운 걸 먹거나 탄 걸 먹거나 환경 호르몬을 먹거나 물론 자극을 받긴 하겠지만 제일 핵심적인 게 뭔지 아세요? 스트레스입니다. 근데 스트레스는 누가 줄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본연의 모습일 때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금붕어가 물속을 하고 돌아다니고 원숭이가 우하하하하 하고 나무를 타는데 자기들이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아니에요. 그럼 언제 받죠? 금붕어들어 니는 나무를 탈 수 있을 것 같아. 나무를 타봐. 원숭이들어 니는 수영을 잘할 것 같아. 물속에 한번 들어가 봐. 한 2분만 있어봐. 바로 그때 사람이 미치는 거고 스트레스가 생기는 겁니다. 현대사회는 그걸 종용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죽어도 1등 뭐하라. 야는 죽어도 1등 뭐해. 근데 니는 의사가 돼야 된대. 미치고 팔딱 뜁니다. 지금 어머니들이 지금 이제 반성할 시간이에요. 나는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왔는가. 정말 우리 아이가 우리 아이 베드로, 야고보 그대로 형성되고 정말 하느님을 사랑하는 충실한 인간 존재로 거듭나기를 바라왔는 건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니는 나무 위에 올라가야 하는 한데 지금 여기 있다고 그걸 강박시켜서 그 아이의 내면을 불안해하게 조장해 온 것인지. 저는 그걸 인간 폭탄이라고 부릅니다. 왜? 언젠간 터져버릴 거거든요. 지금은 참아요. 왜? 안 참으면 용돈을 못 받는데 왜 하노? 안 참으면 밥을 안 준다 하는데 집을 한번 나가봤거든. 나가보니 춥고 배고프고 막 서럽거든. 그래 돌아와 살긴 살아. 근데 그 폭탄은 언젠가 터져버립니다. 눌러진 만큼 터집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그 자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내한테 해준 게 뭐요? 아빠는 환장을 합니다. 이놈의 자식이! 내 니한테 그렇게 맛있는 거 사주고 그렇게 먹을 거 다 해주고 내 지금까지 공부한다고 돈 내줬는데, 아빠, 내 언제 그런 게 달라했는데? 나는 아빠가 단 한 번이라도 나한테 괜찮냐고 물어봐주고 내하고 같이 있어주고 내 격려를 한번 하기를 바랬지, 내 언제 당신 그 돈 달라 그랬냐고. 터집니다. 폭탄이거든. 인간 폭탄이 제일 지독해요. 그냥 폭탄은 터지면 팔이나 좀 떨어져 나가고 부족한 대로 살마 돼. 사람 다 살더라고. 제가 8년 동안 볼리비아에 있었는데 성체 주려고 하면 한 분은 뭐가 없고 한 분은 손가락이 없고 험한 일을 하니까 그 현지인들이 다 살아요. 다 살아. 어떤 어르신은 팔이 부러졌는데 그 동네 의료가 완전 개판이니까 부러진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가 90도로 꺾여가지고 그대로 뼈가 붙는 거예요. 그래도 살더라. 불편함은 적응하면 됩니다. 외적인 폭탄, 외적인 고난, 외적인 시련들은 거기에 맞춰서 적응하는 우리의 내면이 커가면서 다 적응하게 돼요. 여러분들도 지금 남미 가세요 하면 난리 나겠지. 그 모기, 파리, 도마뱀, 곤충, 날씨, 언어, 문화, 식습관
근데 가서 한 3년 살면 다 적응합니다. 뭘 적응을 못할 것 같아요? 뒤틀려 있는 한 사람의 마음. 그게 적응이 안 돼요. 그게 제일 힘들어. 그럼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예방해야지, 예방. 어떻게? 성령께서 내 마음에 그럼 된다 했긴 해. 한 사람의 내면 안에 성령이 부어지면 그는 영적 변화를 겪게 되고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나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이 하느님 내 1,000만 원만 하는데 1,000만 원이 덜렁 내려온다고 기적이 아니에요. 그때는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1,000만 원을 달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나한테 내가 겪고 있는 그 험한 시련을 금방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외적인 조건을 변화시켜달라는 기적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걸 받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내면이 전혀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유아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쉬운 방법을 찾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기도, 기복적인 기도에 대한 도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럼 누가 주겠습니까? 니한테 1,000만 원만 줘놔놓으마. 니는 그 다음부터 완전히 내 종이 됐구만. 더 청해봐. 죽구마. 내 세상적인 건 다 내기니까 니가 내한테 무릎만 꿇어봐라. 니한테 다 줄게. 와. 가가 주는 거예요. 가가. 하느님은 안 줘요. 하느님은 이미 줄 만한 것들을 다 마련해 주신 거예요. 하느님은 우리의 인내가 크라고 우리 남편과 아내를 주셨습니다. 그래야 인내가 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하라고 성마른 시어머니와 정말 시아버지는 주로 며느리를 안 괴롭히더만은 그래도 또 모르지 또 어떤 빌라 시아버지 아니겠나? 그런 사람들을 우리 곁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되새기면서 그걸 실천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내면의 사랑이 크는 거죠. 진짜 사랑 말이에요. 진짜 사랑. 가짜 사랑 말고. 가짜 사랑은 뭔데? give and take. 니네 뽀뽀해줘. 내 니게 한번 끌어안아줄게. 니네 문자 한 통 보내줘. 나도 니 문자 한 통 보내줄게. 여러분 가게 가고 10,000원짜리 떡 내밀면서 이 금액에 상응하는 물건 하나 주이소 개보이소. 다 줍니다. 뭘 안 줄까요? 그건 사랑이 아니고 거래예요. 거래. 진짜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게 사랑입니다. 어떻게 안 돼? 하나님요, 내가 이런 죄를 짓는데요. 내가 어디 가고 용서받을 길을 없고 당신만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실까? 용서해 주이소. 콜 용서. 빠이빠이. 자, 진도 나갈까 이제? 참 시간이 얼마 됐노? 벌써 8시다. 자. 율법이 육으로 말미암아 나약해져 이룰 수 없던 것을 하느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피라미드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야 됩니다. 처음에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도문을 외우죠. 기도문을 외우고 나서는 신신단체 레지오나 뭐에 참가를 하죠. 또 거기에 참가해서는 또 다른 프로그램들 뭐 꾸르실려나 뭐나 해갖고 또 등급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지와 올라갔는데 그 꼭대기에서도 구원은 한참 멉니다, 여러분. 물론 제가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건 제대로 걸음을 밟아서 잘 올라갔을 때 얘기해요. 왜냐하면 대다수는 거꾸로 내려가. 그냥 기도만 바칠 때는 마음이 겸손했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레지오가 활동을 하고 난 뒤부터는 레지오 활동 안 하는 다른 신자들 보고 아이고 신앙생활 지대로 하려고 하면 레지오 정도는 해야지 하면서 교만합니다. 한 단계 내려가 붙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는 집단에는 올라간다고 생각하겠지. 또 어디 꾸르실로 갔다 왔다. 꾸르실리 스타가 되고 왔네. 충성 막. 올라가라고. 하느님 가까이 하느님께 봉사하는 법을 배워서 다른 사람들을 더 하느님께 이끌어드리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충실하게 자신의 봉사를 넓힐 수 있을까를 배우라고 꾸르실리오를 갖다 보내왔더만 스타가 돼가 돌아왔는 기라 더 내려갔습니다. 이 사람. 성경을 열심히 써가지고 그 성경 내용을 내가 답습하고 그 안에
깃들어 있는 온갖 지혜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아서 내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더 동화되라고 성경 쓰기를 시켜놨더만, 성경 쓰기를 5번 하고 난 뒤에 금반지를 떡 받아가고는 이런 거 봤나? 계속 앉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피라미드는 우리가 단계를 밟아 올라가는 길은 곧잘 거꾸로 내려가고, 설령 거기를 꼭대기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참된 구원은 멀고도 한참 멉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세례자 요한보다 높은 사람은 이 지상에는 없다. 왜? 세례자 요한은 철저하게 율법의 최고점을 찍은 사람이거든요. 광야에서 살지 뭔 죄를 짓겠습니까? 메뚜기와 들꿀을 먹었죠. 음식 때문에 뭐 걸리는 일 하나도 없겠지. 또 낙타털이라는 게 거칠거칠하거든요. 우리 뭐 양털옷 이런 거 예상하지 마세요. 스웨터, 속옷 안 입고 그냥 세타 하나 입었다고. 그 세타도 끄실끄실한 세타 입었다 생각하시면 돼. 그럼 뭐다? 24시간 고행하는 거예요. 그런 그도 하늘나라에 있는 누구보다 그보다는 높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럼 뭐 하늘나라는 어떻게 가는데? 하늘나라는 계단 올라가서 가는 곳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늘나라는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 곳이에요. 그 엘리베이터에는 Z하고 X가 딱 그려져 있습니다. 그건 우리 신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쓰는 약자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건 PX지, PX. P가 원래 P가 아니고 히라버 R, R 이런 거야. R.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약자인 겁니다. PX. 그 엘리베이터 버튼만 누르면 돼요. 버튼 이름은 신앙이라는 겁니다. 혼인예식의 예복이라는 거죠. 자, 이제 다시 3절로 돌아옵시다. 율법이 육으로 말미암아 나약해져 이룰 수 없던 것을 하느님이 엘리베이터를 보내주셔서 이루셨습니다. 곧 당신의 친아드님을 당신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아니고 둘이 똑같이 절뚝 들러붙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삼위일체를 이해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물질적인 영역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내가 타인과 하나가 된다는 개념 자체를 이해를 잘못해요. 암만 둘이가 끈끈한 남편과 아내 사이든지 부모와 자식 사이라도 그 두 영혼이 하나가 된다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늘 한계점을 지니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하는 연인들은 조금은 이해해요. 어떻게? 어느 날 남자친구가 오는데 다리를 쩔뚝거려. 하이끼네. 그걸 보고 있는 그 사랑하는 애가 달아 죽는 가가 지 다리가 아파 죽어. 자기야 어디 아파? 이렇게 하고 앉았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그런 사람 뭐 해봐십니까? 나 해봤는데. 여러분 신부는 물론 결혼하진 않아요.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네. 저도 고등학생 때 사랑하던 아이가 있었고, 또 지금도 그죠? 사람이 꼭 무슨 성적인 결합이 있어야 사랑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내가 애써 돌보는 신자들, 신앙인들, 그리고 그들이 괴로움과 고난을 겪을 때 내 마음도 괴롭습니다. 자, 하느님과 당신의 외아들 성자는 그야말로 절뚝 들러붙어 있는 하나의 영혼이에요. 근데 그 아드님을 하느님 성부가 니 좀 가라 해서 보낸 겁니다. 왜? 그에 상응하는 뭔가가 여기 있으니까 보냈겠죠. 그게 누구게? 우리예요. 근데 이 사랑을 우리는 계속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도 추상적이고, 그분이 보내신 외아들은 그나마 볼 수는 있는데 벌써 시간이 2000년이나 흘러버려가지고 여전히 추상적인 것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인 거죠. 그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갈망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갈망하는데, 하나님도 예수님도 승천하고 안 계셔. 계시지만
느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남은 길은 뭘까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마지막 길, 성령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되어드리고 여러분들이 또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가 되어드린다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느끼고 그리고 하느님을 찾게 되는 거죠. 3절 다시 들어갑니다. 율법이 육으로 말미암아 나약해져 이룰 수 없던 것을 하느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연상하세요. 이 계단으로 할 수 없던 거. 이 계단을 사람들이 만들어놨어. 하느님께 다가가라고. 이 계단 만들어놓고 저 계단 만들어놓고 주임사 지키라 하고 평임사까지 나가라 하고 평임사 한 번 나갈 거 두 번 나가면 더 낫다 하고 세 번 나가면 더 낫다 하고 일주일 내내 나가면 더 낫다 해서 왔어.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못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애시당초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평임이사를 5번 나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당연히 하루 일과 중에 시간이 되니까 나갑니다. 자기 딴에는 시간 없다 하겠지. 내 이거 희생해가 하는 기디, 내 이거 진짜 시간 없는데 억지로 시간 내가 하는 거디. 근데 애시당초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병원의 간호사들, 3교대 하는 사람들, 2교대 하는 사람들. 그 시간에 지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근무를 써야 되는데 뭔 놈 평임이사 나갑니까? 뭔 놈 레지오를 해요? 그럼 그 사람은 레지오 못하고 평임이사 못하기 때문에 천국 못 가겠네요. 아니란 얘기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엘리베이터 버튼만 누르면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간다니까. 자꾸 반복해서 설명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이해는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찐득하게 붙어있던 이해이기 때문에 이걸 떼는데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이 여기 팍 틀어박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해야 거룩해진다는 착각들. 그래서 하느님은 당신의 친아드님을 죄 많은 육의 모습을 지닌 속죄제물로 우리 위치까지 내려와야 우리가 그걸 탈까 아닙니까? 엘리베이터가 내려왔어. 근데 4층에 온 기야. 그러고는 우리더러 니 알아서 타래. 미치고 팔딱 뛸 거 아닙니까? 저까지 왜 올라갑니까? 이걸 신앙적인 용어로 해석해 드릴게요. 하느님의 아들이 내려왔어. 근데 내려왔는데 너무 높이 거룩하고 절대 아무도 다가갈 수 없는, 아무도 다가가 본 적도 없는 그런 인간의 최고치의 능력치를 가진 존재로 뚝 내려왔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거기 어떻게 도달합니까? 맨날 쳐다보면 자기 갈망. 왜 우리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옛날 광고에. 자린고비 야기에 하는 거 있잖아요. 왜? 옛날에 김씨 형제가 하면서 막 자린고비 매달아 놓고 쳐다보고 그냥 밥 먹은 거 쳐야 되는 게야. 절대 손도 못 대고 입도 못 대고 냄새도 못 맡는데 한번 쳐다보고 밥 반찬 대신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온 거예요. 확 내려온 거예요. 어떻게? 제일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와 버린 겁니다. 당신은 당연히 죄가 없죠. 하지만 가장 죄 많은 모습으로 내려와서 누구든지 그의 고통을 보고 그의 순환을 보고 그에게 다가서서 그의 피와 성혈과 그의 성체를 통해서 저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곧 당신의 친아드님을 죄 많은 육의 모습을 지닌 속죄 제물로 보내시어 그 육 안에서 우리가 지녀오던 죄를 먼저 담아서 처단해버린 겁니다. 그분이 싹 빨아간 거예요. 우리 죄를. 그래서 누구든지 그 어떤 죄가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주님 당신이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면 그 순간 죄는 끊어지고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단지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틀었다는 그 이유 하나로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참고로 제가 어제 아랫게 한 삼성산 아래는 경상도 사투리라 가대요. 네, 아래 갈게요. 아래는 여가 아래인데 합니다. 경상도에서는 어제 그저께를 어제 아래라 합니다. 제가 그저께 삼성산에서 한 내용 중에 고통의 3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생기는 고통, 중립적인 고통, 그리고 영원한 구원에 도움을 주는 다른 이를 살리는 고통. 예수님은 바로 이 고통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거죠.
당신의 순환을 통해서 당신의 피 한 방울만으로도 온 세상을 넉넉히 구원하시리라는 성 토마스의 성체찬가에 나오는 내용처럼 우리는 그분의 구원에 손만 얹음으로써 그분의 구원을 잊고 얻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여기에서 한 가지 곁길로 하나 듣게요. 여러분 예전에 밀양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게 논란이 된 이유가 바로 그 주인공이 누구였더라? 전도연이 지 딸내미를 죽인 범죄자를 용서하려고 찾아갑니다. 찾아갔더니 그 남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벌써 예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남자의 입에서 나온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 악마도 맞는 말을 해요. 더러운 영에 걸린 사람을 예수님이 만났을 때 그 영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님. 그런데 문제는 뭐였느냐? 그 남자는 그 당사자 앞에서 그딴 소리를 짓거리면 안 됐습니다. 그 앞에서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목숨이 10개라도 보답해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게 정상이었죠. 물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마음이 지독히 찢어지고 무너진 한 여인의 마음을 사랑할 줄 모르는 내적인 멍청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냉혹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신자분들이 묻더라고. 신부님, 그 영화에서 극하는데 어찌 된 겁니까?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 표현한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돌아옵시다. 4절입니다. 이는 육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안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채워지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존재하는 모든 법률적인 조항들, 교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런 것들을 하라는 것 안에는 가장 핵심적인 방향성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건 2개밖에 없어요. 그걸 2개로 모으면 하나밖에 안 돼. 그 하나가 똑같은 건데 순서가 있어요. 하나, 한 분이신 하느님을 네 온 마음과 정신과 영혼과 힘과 그걸 다 해가지고 사랑하라 라는 거 하나예요. 그 모든 율법 안에 숨어 있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바로 이 방향성을 올바로 이해를 하고 그걸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게 되는 거죠. 90 먹은 노모가 치매가 와가 야야 내 오늘은 고기 반찬이 먹고 싶나. 어머니 오늘은 금육날이에요. 고기 드시면 안 돼요. 아이 참. 아따 튀기 거룩한 자매 났다 그죠? 알고 보니 지가 귀찮고 성가시고 해주기 싫어갖고 뭔데 빠지가 마구마 한번 해드리면 될걸. 감이 바로 오죠. 우리는 이런 엉뚱한 율법적인 엄정함을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랍시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랍시고 코르반이라고 해가지고 부모님 아이고 내 부모님한테 뭐 좀 공양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내 벌써 하나님한테 족복 없다 아닙니까? 떼지에 하는 그런 못된 소리를 한다는 거죠.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거예요. 알죠? 무릇 육을 따르는 자들은 육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르는 이들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속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요 흔히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합니다. 신부님 그렇게 어떻게 살아갑니까? 맨날 그런 거룩한 생각만 하고. 그렇죠. 근데 그러면 당신은 아예 아무런 생각이 없겠네요 는 절대 아니에요. 한 사람은 내면에 원하고 추구하는 게 있는데 그게 아직 거룩함 쪽으로 향하기 힘들다는 거지 추구하는 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럼 뭘 추구하고 있을까요? 평상시에는 세상이 원하는 걸 추구하는 겁니다. 엄마야 내 요번에 요 화장품 새로 하고 아이고 요 백 요거 새로 했으니까 친구들한테 얼른 가 자랑해야지 하면 좋아하겠지? 그 똑같은 형태의 일을 우리는 네, 이번에 이런 가르침을 얻었는데 이런 것들 저런 개 힘들어하는 친구들한테 전해주면 좋아하겠지? 이게 2개가 똑같은 거예요. 활동은 똑같은데
그 안에 지향하는 방향성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죠. 이건 육을 따르는 삶, 다른 이의 인기에 편승해서 다른 이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의 존중감을 찾으려는 활동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멸망합니다. 왜요? 사람은 변덕스럽거든. 사람의 변덕은 이루 말할 것 없어요. 오늘만 해도 아이고 요거 이쁜 애 하던 사람이 내일 어디에서 뭐 TV에서 뭘 보고 왔는가, 아이고 그거 알고 보이기는 이쁜 거 아니더라, 그렇게 하면서 우리 속을 확 뒤집어 놓습니다. 그런 체험 없습니까? 사람은 지독히 변덕스러워요. 그래서 그런 변덕스러운 존재에게 나의 존중감을 내어 맡기는 행위 자체가 나를 파멸시키는 행위인 거죠. 그 사람의 의견이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하느님 앞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죠. 물론 속이는 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야, 니 이런 거 해야 된다. 그래야 하느님 마음에 든다. 어떤 거? 구일기도 54일짜리. 막 바친다. 막 열심히 바치려고 막 기를 쓰고 바친다. 바치다가 한날은 막 친구 가족들하고 막 보살피고 아들하고 놀아주고 시어머니 뭐 맛있는 거 해드리고 했더만 엄마야 벌써 시간 11시 58분이기라. 묵주 지고 이제 막 바치기 시작한다 이제. 한데 엄마의 똑딱똑딱 하기만 시간이 벽 지나쁘네. 아이고 54일기도 52일째 했는데 망치 따익하고 앉았다. 속지 마십시오. 속이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자유롭고 평안하고 하느님 앞에서 기쁘게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자신의 구속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속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기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얼마나 행복하고 좋고 아름다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 구속을 자꾸 만드는 거지. 왜냐하면 그렇게 해냈을 때 딴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봐줄 것 같거든. 무슨 개그 프로에 한 사람 카드. 우리 속을 잘 살펴보면 내가 이 활동을 왜 하는지가 숨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기쁘고 즐겁고 자유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신앙이 빛과 소금이 되기 때문에 다른 이가 그 빛을 보고 그 짠맛을 느끼고 나에게 다가오고 싶어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 신앙을 의무적인 조항과 나부터도 하기 싫은 어떤 걸로 만들어 놓으니 누가 따라옵니까? 지도 하기 싫어하면서. 신앙생활 뒤죽겠대. 아마 봉사하러 갔더만 막 이 자매는 극하고 저 자매는 극하고 아이고 씨네 그래 성당을 가야 되나 한데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온 자녀가 엄마야 신앙이라는 게 저런 건가 보다. 내 독립하면 그때부터 냉담해야지. 당연한 일인 거예요. 아니죠. 이렇게 돼야죠. 아이고 성당에서 그런 일이 생겼는데 내 그래도 예수님만 믿고 꿋꿋하게 해나가고 있다 아이가. 언젠가는 볕들 날이 올기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노래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똑같은 스트레스 상황을 접한 사람인데 한 사람은 참된 신앙 안에서 그 스트레스를 역으로 내 사랑의 실천 기회로 삼아서 자신에게 기쁨으로 남겨지게 되고, 다른 한 사람은 투덜 차라리 봉사하지 말지. 자, 6절입니다. 6절에서는 더 명백하게 그 핵심을 드러내줍니다. 육의 관심사는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육의 목적 자체가, 육의 궁극적인 방향성 자체가 어디로 가죠? 여러분 100년 살 사람 손 안 들어보이소? 난 도저히 못 살겠다. 손 내려랍니다. 육은 멸망으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육에 투자하는 만큼, 그러니까 육을 보살피는 것과 육에 투자하는 건 다른 거예요. 육을 보살피는 건 육이 내 영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로 보살피는 걸 말해요. 근데 육에 투자하는 사람은 원래는 영혼에 투자해야 될 걸 육신에 투자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육에서 이득을 얻으려고요.
그런 사람이 보자. 그러니까 민수기인가 어딘가 재물조사하다가 이스라엘이 시게 한 방 맞습니다. 하나님한테. 다윗이 지 뭐 갖고 있나 한번 볼라 하다가 자기가 갖고 있는 육체와 자기가 갖고 있는 군대와 자기가 갖고 있는 나라의 힘을 한 보자 내 뭐 갖고 있나 하고 교만하게 보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는 민수기라는 그걸 통해서 그런 걸 하라 해서 그건 했는 거고, 다윗은 지가 교만해서 지가 갖고 있는 힘을 점검해 보려고 한 겁니다. 그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활동이지만 내면이 완전히 다른 두 가지 활동이라서 그래서 다윗은 시기 한 방 얻어맞습니다. 둘이 똑같이 주일미사를 가지만 한 사람은 정말 하느님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고 다른 한 사람은 성당 활동 안에서 얻어지는 인간적 유익 때문에 갑니다. 성당에도 먹을 게 많아요, 여러분. 성당에 다단계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많네. 다이아몬드 되려고. 성당에 진짜 다이아몬드, 참된 영혼의 다이아몬드는 꿈꿔보지도 않고 성당 활동을 통해서 다이아몬드 되려고. 제가 여러분을 모르니까 이런 얘기 막 합니다. 만약에 제가 한 분이라도 그런 분이 실제로 있다는 걸 알면 그쪽 이야기는 안 할 겁니다. 지금 겁대가리가 없는 거지. 뭐 또 나중에 초대해 주시겠지만서도 지금은 아주 편안하고 자유롭게 얘기했습니다. 육의 관심사는 오직 죽음입니다. 우리가 육에 투자하면 투자하는 만큼 그만큼 마음 씀씀이가 다 죽음과 더불어 파멸을 체험하게 됩니다. 반면 드높이 올려져서 영원에 가다할 것에 우리가 마음을 쓰면 그건 절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둘의 현세적인 드러남은 어떨까요? 육에 투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어머야, 스티브 잡스가 책을 썼대. 성공하는 방법이란다. 어머야, 이런 게 있구나. 아이고, 세상에서 돈을 벌려고 하면 이렇게 똑똑하게 살아야 되네. 영리하게 살아야 되네. 그래, 공부를 시작하고 그대로 실천하니까 실제 돈이 벌리. 돈도 많이 벌었어. 육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세상 안에서도 육의 결과물들을 계속 있기 때문에 세상 안에서 점점 더 이뻐지고 늘씬해지고 돈 많아지고 막 화려해지고 난리 북새통이라. 인기는 인기대로 얻고 권력은 권력대로 쥐고. 헌데 그 최종적인 목적지는 여기에 분명히 서술돼 있죠. 죽음입니다. 가진 만큼 더 괴롭게 마련이에요. 내가 가진 게 수건 하나밖에 없는데 이마저도 지금 내가 이거 어디서 갖고 왔는지 내가 알잖아요. 여기 있는 거 잠깐 빌려왔어요. 누군가가 쭉 빼들어가. 그러면 가서 하고 끝났고, 원래 내 것도 아니었거든. 빠이빠이 수건아, 안녕, 나중에 또 보자. 내 나중에 필요할 때 또 빌려 쓸게. 그러면 될까 이거. 근데 지가 이걸 구하는데 고생을 시겠는 게야. 오만데 여 다 돌아다니면서 구석구석 찾아보면서 어디 수건 없나 하고 엄마야 한 게 겨우 찾아왔네. 그러다가 또 이거 올라온다고 막 고생을 시기시겠는 게야. 이거 얼어마, 이거 얼려가 막 3시간을 4시간을 막 냉장고 앞에서 얼었나 안 열었나 막 쳐다보면서 그래 올라가고 이제 지와 시원해져 갖고 아이고 이제 다 됐겠지 막 이제 쓸 날만 남아갖고 좋겠다 이제 내 땀 닦는데 써야지 하고 닦으려고 하는데 예쁠 때게 신문이 맞고 쓱 뺐더라갖고. 그러면 성질이 낫까요 안 낫까요? 나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안에서 성질내는 거의 대다수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빼앗겨도 아깝지 않은 걸 원해보세요. 목조기도 더 많이 바치겠다고 싸우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그럼 하세요 그거. 여러분 안에 겸손을 키우겠다고 서로 싸우는 사람 봤습니까? 왜? 아무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이 그 몫을 차지하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해. 내 혼자 다 하면 돼. 내 혼자 다 겸손하고 내 혼자 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봉사의 자리와 희생의 자리를 취하고 그래 살면 맨날 얻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딴 사람들이 아무도 욕심 안 내니까. 저마다 잔치상이 마련되면 높은 자리 찾아가지고 와다다다다다 그거 싸우고 있는데 내 혼자 남은 자리 많은데 그거 아무 때나 편안하게 앉아있으면 돼.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물론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해서 여러분이 이해하면서 그거 좋아 보이네 하겠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그걸 당할 때는 좋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다른 이에게 천덕이 취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아이고 자는 무식해 아무것도 모른다. 야야야 우리 성당 우리 우리 자매들 뭐 하여튼 고급스러운 이름 딱 붙여갖고 우리 부르주아 자매들 우리 놀러 가자 숑숑숑숑 저거들끼리 재밌는 거 다 하고 나는 본당에 남아갖고 내 미식 가야 되고. 그래서 현세적으로 그걸 해석하면 그 사람은 성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도 내가 일하려고 성당 다니나. 자 이제 7절로 들어가 봅시다. 시간 되게 빨리 간다. 벌써 1시간 지났습니다. 육의 관심사는, 자, 이 육의 관심사는 뭘까요? 육의 관심사는 하나입니다. 하느님을 적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그렇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 하느님은 여러분을 당기고 싶어요. 근데 그 당기는 방향이 어디인지 아세요? 들으면 환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이 여러분을 당기고 싶어 하는 방향은 어디가 붙노? 저가. 하느님이 여러분을 당기고 싶어 하는 방향은 십자가입니다. 물론 십자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분이 간 길이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이거 물병이라 하나, 예를 들어 물병이 하나 있잖아요. 이 물이 밖으로 나오는 길은 병뚜껑밖에 없습니다. 물론 옆불대기에 쑤시 놓고 하면 이상한 짓을 하면 되지만 이 영혼의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명동거리에 나가고 제가 평화방송 그 촬영한다고 가있길래 666 적어놓고 막 바코드를 받는 자는 이마에 나기를 받는 자는 큰일 난다 조심해라 그거 하면서 예수 전당 불신지옥 그거 하고 있더라.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뚜껑을 통과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과 말씀과 행적을 따른다는 의미예요. 진리와 선과 사랑의 삶을 추구한다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그 자를 내가 무조건 외쳐 부른다고 내 삶은 정작 예수님의 삶과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면서 조디에서 예수님 이름만 나온다고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저 친구 화질에 흥분 안 하겠다. 원래 제 스타일이 좀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직 외길밖에 갖지 못하는데 그 외길은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지녀오던 육이라는 환경 속에서 그 육의 환경을 제대로 벗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는 죽음이라는 것인데 그 죽음을 타의에 의해서 끌려가서 죽는 사람과 자신이 스스로 그 죽음으로 자기를 밀어붙여서 영혼을 뽑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른 케이스예요. 바로 이 두 개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육과 영에 대한 구분인 거죠. 육 안에 사는 사람은 죽기 싫은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건 그런 거야. 성형수술하고 건강식품 사먹고 그렇다고 해서 뭐 성형수술 좀 그렇다. 건강식품은 챙겨 드세요. 적당히 챙겨 먹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미친 듯이 건강만 추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건강에 집착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뭐든지 과하면 좋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요. 아무리 거룩한 기도라도 필요 이상의 과하게 지나치게 하면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자신의 일상생활을 내팽개칠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그걸 광신과 맹신이라 부르는 겁니다. 적당히 해야 돼요. 균형 감각을 갖춰가면서. 극하는 정작 저는 건강도 안 돌보고 이하고 앉았습니다. 감기가 며칠 전부터 걸려가 콜록콜록 하는데 쉬줘야 되잖아요. 근데 쉴 수가 없네. 양들이 안타까워서. 자, 육의 관심사는 하느님을 적대하는 겁니다. 저 길만큼은 안 가려고 길을 써요. 그래서 그의 관심사는 그 반대편으로 다 방향 지어져 있습니다. 십자가를 피하는 길, 회피의 길이죠. 회피, 자, 이걸 또,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은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하고, 하느님의 방향과 하느님의 아닌 방향으로 끝이 나는데, 문제는 그 길을 굉장히 복잡다단하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한 자매가 성당에 갑니다. 평일미사를 가요. 근데 이 자매의 내면을 들여다보니 왜 가느냐?
집에 있으면 남편 낯짝 봐야 되고 그 짜증내는 거 계속 들어야 되고 하니까 지는 원래 하느님을 사랑 안 해. 근데 그 핑계라도 대서 남편을 피하려고 집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정말 하느님을 사랑해서 남편의 그런 시련을 기도를 통해서 극복하려고 가는 게 아니고 남편을 피하려고 그 핑계로 신앙을 잡아서 거기 가는 거예요. 그게 회피입니다. 참 설명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뭐같이 얘기해도 뭐같이 알아들으세요. 예. 자, 그래서 육의 관심사는 하느님을 적대시하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육적 쾌락과 인간의 모든 세속적 영화를 추구하는 방향이 육의 관심사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를 더 잘 꾸미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관심을 더 살까? 왜냐하면 명예에 대한 욕구 역시도 육의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언자는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도 해야 됩니다. 그게 예언자죠. 거짓 예언자들이 많았어요. 그 거짓 예언자들은 왕한테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아이고,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당신 나라는 멸망 안 합니다. 내 점쳐드릴게. 이거 전개 보이소. 다 괜찮아질 겁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극하고 앉았습니다. 왜? 왕의 귀에 달콤하게 들리고 그 왕이 기분이 좋아져서 그 거짓 예언자에게 어마어마한 희사금을 하사할 테니까요. 진짜 예언자는 그 나라가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고 왕에게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줍니다. 임금님, 이대로 하시다간 큰일 납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죄를 뒤집어 쓰고 뉘우치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럼 왕이 좋아하겠다, 그죠? 아이고, 우리 예언자 내한테 진짜 얘기를 해주고 우쭈쭈 하겠다. 저런 싸가지 없는 놈 목을 쳐라! 하느님이 당신의 종을 보냈는데 그 중에 더러는 돌로 치고 더러는 박해하고 더러는 죽여버렸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이라고 예언자가 없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자의 목소리를 우리가 듣기 싫어해요. 왜? 우리는 이런 얘기 해주는 사람 좋아하거든. 남편이 미워 죽겠는데 자매님들, 남편하고 관계가 힘드시지요? 사실 남자가 그러십니다. 남자는 온유월에 개패듯이 좀 마야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들이 그래 좀 몬tek게 해야 정신을 차립니다 하는 세상의 거짓 예언자들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여러분 귀에 들려옵니다. 그럼 진짜 예언자는 뭐라고 하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그래도 가정은 지켜져야 됩니다. 결혼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하느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에 다가가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농담처럼 결혼이라뇨. 그리고 그런 사상을 주변에 퍼뜨리다뇨. 성당 생활을 30년 한 레지오 간부가 다른 단원들한테 아이고, 요새는 나이 60에 결혼이 유행이라 그딴 소리를 짓거려대면 그 다른 단원들이 여러분의 그런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엄마야, 신앙생활 저래 해도 그게 맞는갑다. 다들 그래 하는갑다. 내 그래 한다고 무슨 흉이 안 되겠네. 심지어는 부끄러움도 안 느끼게 되는 겁니다. 가정을 지키려는 노력은 온데간데 없고요. 그럼 최대 피해자는 누군데요? 어른이 아니에요. 자녀들입니다. 세상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귀를 달콤하고 즐겁게 해줄 거짓 예언자들요. 그런데 우리는 분별력이 없어요. 뭐가 참된 말인지, 뭐가 어디를 진리로 이끌어주는지 우린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 말을 가르쳐주는 말도 안 들어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우리는 벌써 예를 들어 신부님이 한번 딱 올라오면 저 뭐 알겠나? 내 어디 학교 무슨 대학의 박사인데. 진리의 말은 순박하고 명료하게 들리기 때문에 어리석어 보입니다. 육의 관심사는 하느님을 적대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사실 그것은 하느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 안에 있는 자들은 하느님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조심하세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육이라는 것은요, 육적으로 빠져들어가는 갈망, 욕구를 말하지 그냥 이 육 자체를 증오하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빠져드는 게 얀세니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이런 걸 즐겨요. 하고 막 3시간 팔 덜덜덜덜 들어가며 막 묵주기도 마치는 거 있잖아. 그 한다고 하느님이 아이고 니 잘한다 니 잘한다 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여러분, 제일 힘든 일은 양팔 들고 묵주기도를 3시간 동안 마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일 힘든 일은 여러분이 평소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하기 싫은 일이 제일 힘든 일이에요. 남편한테 된장 끓여주면서 냉이 하나 사와갖고 좀에 더 이어주는 거, 그게 제일 힘들어. 내가 왜 하든 밥은 왜 하든 차려주겠는데 왜 안 차려주면 주변에서 욕먹이게. 저 아줌마는요 집에 맨날 시간 있으면서 밥도 안 차려준다 그런 욕할까봐 밥은 차리죠. 근데 남편이 기뻐할 만한 일은 죽어도 뭐 하겠는 게야. 그게 제일 힘든 일이에요. 그 일을 해야지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다를 성취하는 거지. 희생, 성당 와갖고 하나님요 내 보이소 내 3시간 동안 팔을 덜덜 떨어가며 막 그하고 나서는 집에 와갖고 여보야 내 오늘 3시간 동안 기도했고 팔에 힘이 없다. 당신이 설거지 좀 해라. 그하고 9절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사시기만 하면 여러분은 육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방향성이라는 게 화두입니다. 방향성.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보고 나아가려 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분별할 수만 있게 되면 게임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볼리비아에서 아직 말이 좀 덜 될 때 사람들한테 구원의 방향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자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에는 부활 전에, 그러니까 사순 시작 전에 카니발이라고 해서 사육제라고 하죠. 고기 시게 먹는 날. 그러니까 사순식이 들어가면 고기를 못 먹으니까 고기를 시게 먹는 날들이 있는데 그날에 아이들이 뭘 갖고 노느냐? 물풍선을 던지면서 놉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한테는 이 풍선이라는 것, 그리고 물풍선이라는 게 너무나 훌륭한 비유인 거예요. 자, 여기 풍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 풍선에 가벼운 바람을, 헬륨가스를 넣어 봅시다. 그리고 다른 하나에는 물을 담아서 넣어 봅시다. 이제 손가락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벌써 다 알고 계시네. 나 모를 줄 알고 설명하겠지. 그렇죠? 헬륨가스를 넣은 풍선은 어디로 가죠? 자연스럽게 하늘로 올라갑니다. 물이 들어간 풍선은 어디로 가죠? 바닥으로 떨어져서 푹 터져버릴 거예요. 그게 신앙의 방향성의 핵심입니다. 설명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내면 안에 성령이라는 헬륨가스를 불어넣었을 때 여러분은 오직 바라는 것이 위로 올라가는 방향밖에 없기 때문에 남은 일은 이 줄만 끊어주는 거예요. 손에서 놓는다는 것이 우리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두 부류의 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느님이 언제 나를 놓아주시려나 하고 기다리는 사람과 내 죽으면 안 되는데 내 육신아 내가 4대 보험을 들어놨으니 니는 20년은 더 살 기다. 내 아직 죽으면 안 되는데 요번에 건물 하나 새로 마련해갖고 인자 2번째 건물 계약 들어가려고 하는데 내가 말기 암이라고 안 되지. 죽어도 못 죽는다. 얼마나 멍청한 소리입니까? 그죠? 죽어도 못 죽는데. 죽으면 죽었지 뭐. 감이 바로 오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내면을 검증을 해서
그 근본 방향성을 찾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성당이라는 이 중간에 안전선 안에 위로도 가로막혀 있고 아래도 가로막혀 있는 이 현세 안에 교회나 성당이라는 이 안전선 안에 자기는 안전지대에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밑으로 내려가려는 마음이 더 심한데 다행히 밑에 받치고 있는 게 있어서 하느님의 자비가 네 아직 멀었다 회개 좀 해라 하고 있어서 내가 안 내려가고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대부분이에요. 위로 올라가려는 사람은요, 보면 보여요. 그 사람의 특징은 기쁩니다. 그 사람의 특징은 기뻐요. 영혼이 즐거운 사람이에요. 곁에 가면 전혀 어떤 뭐랄까 껄끄러움이나 어떤 성마름이나 이런 것들이 나날이 극복되어 가요. 그 사람은 내면 안에서 위로 올라가려는 방향, 십자가를 지가 알아서 지려는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인간적인 약점마저도 극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주변 사람들이 더 하느님을 알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걸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연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근처에만 가면 그야말로 향기가 느껴집니다. 샤넬 넘버 5 말고 그리스도의 향기요. 제가 한때 향수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제일 좋아했던 건 쿨워터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비도프였고. 좀 알죠? 그걸 뿌리고 댕기면서 내 딴에는 아이고 내 냄새 좋은 건 알겠지 했는데 알고 보이기네 내가 나중에 향수를 안 뿌리고 그런 사람 곁에 가보이기네 죽겠는 기야. 냄새 얼마나 독한 동. 멍청했지 제가. 자 그러나 자 어디죠? 이제 11절입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비록 죄 때문에 죽은 것이 되지만 의로움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바로 그걸 위해서 이걸 합니다. 이거 미사. 모든 성사적인 행위는요, 그 이전에 하느님의 능력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원하시면 누구든지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하느님이 하시는 활동이니까 불가능이 없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 측인 거지.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확실히 느끼고 싶기 때문에 물이라는 표지를 씁니다. 그래서 물을 받으면 내가 세례를 받았구나. 지금부터 진짜 내가 본격적으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는 걸 체험하게 되고, 고해도 여러분 하느님하고 직동으로 고해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교리책에 상등통회라는 게 있었어요. 깜빵이 들어가고 옛날 순교자들이 옥에 갇혀갖고 신부를 왜 만납니까? 그럼 그때 어떻게 하면 회개를 얻을 수 있고 뉘우침을 얻을 수 있죠? 상등통회를 하면 돼요. 자기가 저지른 어둠을 진짜 괴로워하면서 뉘우치면 그것이 상등통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을 얻게 됩니다. 물론 그걸 지금 했으면 안 되지. 왜? 지금은 너무 편한 기회가 있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회피를 하려고 그 짓을 할 거니까. 지금은 보기 싫은 주임시무님을 찾아가야 돼요. 그러라고 여러분 주변에 주임심을 갖다 놓은 거예요. 죄는 부끄러워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살아요. 죄가 안 부끄러웠기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는 찌든 때가 끼기 시작합니다. 영혼에 찌든 때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야. 누구? 이 신부 찾아가고 여죄, 저 신부 찾아가고 또 똑같은 죄, 또 딴 신부 찾아가고 또 똑같은 죄. 극하면 여러분 안에 왜 백신도 자꾸 맞으면요 뭐고 그지? 그러니까 무슨 주사도 자꾸 맞으면 면역력,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가 자기 자체의 면역력을 형성을 해서 이제 저항을 하기 시작하잖아.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는 부끄러워야 그 다음에 안 하지. 그 다음에 다시 고해할 게 부끄러워서라도 덜 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 젊은 남자분이 없어서 그런데 젊은 남자분들의 어떤 성적 고민은 신부님들한테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신부님들 다 이해하고 몇 번이고 용서해 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지금 자매님들 끄덕끄덕하는데 자매님들 못 알아듣는다. 남자들만 알아듣는다.
그건 쫄지 말고 몇 번이고 다가서서 고해하시면 돼요. 예. 하다 보면 결혼해. 자. 자.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당신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 안에서 그냥 부활을 믿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무덤에 갇혀가지고 까닥까닥까닥까닥 하는 뼈다구가 갑자기 무덤을 푹 타고 좀비 맨키로 일어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새로운 육신을 하느님께서 선물해 주십니다. 왜? 이 육신은 죄로 인해서 멸망해야 할 운명에 처해져 있고 멸망해버렸거든요. 지상에 다가온 육신 가운데 멸망을 겪지 않은 육신은 오직 성모 마리아 밖에는 없습니다. 그분은 애시당초부터 원죄에서부터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온전한 깨끗한 그릇, 신부님한테 물드릴 때도 깨끗한 그릇 쓰듯이 예수님이 당신 아들을 담아서 세상에 보내실 때도 제일 깨끗한 그릇을 쓰셨고, 그래서 그 그릇은 그 자체만으로도 보존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느님이 당신의 나라에 고스란히 받아 올려주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안 그래. 우린 벌써 하물 갔어. 암만 치장하고 꾸미고 비비크림 3개 발라봐야 소용없어. 우린 갈 사람들이야. 그러니 이 육신의 미련을 갖지 마세요. 이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은 돌보십시오. 그게 하느님이 여러분의 영혼에 맡겨주신 모종의 책임감이니까요. 내가 살 집을 청소하는 것, 내가 살 집에 수리를 하는 것, 그거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근데 그 집을 덕지덕지 꾸미고 막 그냥 아무 가구나 들어갖고 옷만 걸어두면 될 걸 마호가니 가구를 집어넣고 막 그렇게 쌓아,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의 육신은 다시 일으켜집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영혼과 새로이 선물받는 육신이 결합되게 됩니다. 그냥 그 정도로만 알아두셔도 충분해요. 그럼 어찌 될란고? 신부님, 부활한 육신은 그럼 왜 됩니까? 어떤 능력이 있어요? 그럼 지금 얼굴보다 더 잘생기지나? 모르지 나도. 내 부활을 봤나? 다만 교리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 그 정도만 알아두셔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본격적으로 알아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주어진 이 현세의 삶 안에서 내 삶을 구체적으로 성령의 방향을 맞춰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더 잘 알고 더 깨우치고 그 풍성함을 더 넓히고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느 대기업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느 대기업에서 일단 말단 직원으로 시작을 해서 거기에서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때그때마다 시험을 치고 승진 시험을 치고 거기에 대한 지식을 넓히고 경험을 쌓아야 거기에 올라가는 거죠. 영적인 면에서도 여러분들은 똑같은 노력을 해야, 기울여야 마땅합니다. 신앙생활이 30년이 됐는데 신부님, 저 사람 내 용서 못 하겠는데 우야만 용서를 하는겨 물어보면 어쩝니까? 내 신부 생활한 지 10년도 안 됐는데. 10년 넘었구나. 우리는 영혼의 일에서 여러분의 영적 지식과 분별력을 끊임없이 넓히고 키워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육에 따라 살도록 육에 빚을 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린 육에 빚진 게 없어요. 육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면 그만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딴 거는 이자 보이소. 여러분이 육에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자, 바로 사도가 왜 이렇게 반복을 할까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한테 찌든 때가 많이 끼어서 오늘 이 강론을 듣자마자 밖에 나가면 그래도 육의 좋지 극하고는 사람이 금방금방 다시 생겨난다는 거죠. 모든 TV 프로와 모든 광고 내용과 모든 인터넷 기사들은 그쪽 방향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깨어 살지 않으면 금방 거기에 동화되고, 맞다, 저 음식은 내가 먹어보고 죽어야 되는데 하다가 집에 가다 교통사고 나 죽고 나가긴 해. 마지막에 하던 생각이 떡볶이 하고 죽고 나가긴 해. 아니지.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되는 걸 희망하면서 죽어야죠. 얼마나 천박한 죽음입니까? 떡볶이. 아이고 내 몸은 떡볶이. 아이고 이집트에서 먹던 파, 양파, 마늘, 부추, 생강. 언제까지? 언제 업그레이드 돼야죠. 충분하지 않습니까? 돈 벌어볼 만큼 벌어보셨잖아요. 저는 금방 알겠던데. 저는 옛날에 노트북 컴퓨터 하나 사고 싶어가지고 신학생 때는 그때만 해도 제가 96년도에 입학을 해갖고 그때 이제 겨우 막 인터넷 막 보급되고 이럴 때였어요. 그때 갖고 다니던 컴퓨터가 486 컴퓨터인데 막 크기가 이마에 모니터, 왜 CRT 모니터 그죠? 무거운 거 하고 본체 무거운 거 하고 인터넷 선에 가다 연결해 쓰려고 하면 그걸 낑낑거리면서 들고 내려와갖고 다 뒤에 연결해갖고 쓰고 또 방이 낑낑거리면서 올라오고 그 짓을 몇 번을 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막 노트북이 사고 싶어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샀다. 그 즐거움 얼마 갈 것 같습니까? 한 일주일 가고 나 있긴 해. 이거 원래부터 내가 쓰던 거 같은 게야.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요? 센트리온 노트북 나온대. 뭔지 몰라. 뭐 희한한 기라. CPU가 몇 배로 빠르다나? 그 광고를 몇 번 듣다 보니까 또 사고 싶은 거예요.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쉬게 만들 줄 아나요? 여러분 이제 이 정도 돈 벌었지요? 그러면 또 벌어야지. 악마는 언제나 철저하게 우리를 80%의 만족감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20%가 부족하게 만들려고. 왜냐하면 사람이 100% 만족해보면 질려버리거든요. 회가 먹고 싶어 죽겠잖아요. 볼리비아라는 나라, 남미의 볼리비아는 남미 한가운데에 있는 나라라서 바다가 없어요. 그래서 생선회가 얼마나 먹고 싶든지 휴가를 왔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아이고 뭐 먹고 싶노? 회요. 한 그릇 먹고. 뭐 먹고 싶노? 회요. 한 그릇 먹고. 한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토 나오려고 하더라. 실컷 먹었거든요. 실컷 뭘 해보면 질릴 텐데 이게 한 80%, 또 80%, 그만큼 또 우리 욕구는 더 성장해 있고 또 80%. 나는 그냥 남자친구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남자친구 있어, 생겼어. 근데 내 남자친구 좀 못생기는 기라. 공유 같은 남자친구. 또 그 남자친구 버리고 새로 사귀었어. 아 근데 이 남자친구는 성격이 좀 모자라네. 엄친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지의 나라에 사는 생물이에요. 엄친아라는 건 엄마 친구 아들. 다 잘해. 가는 뭐든지 다 잘해. 반에서도 1등이고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뭐 예의 바르고 다 잘해. 그 아가 엄친아예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육에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나가면 살 것입니다. 여러분이 떠오르려는 욕구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더 떠오를 수 있는 방향을 찾게 되고 그 반면의 방향, 이면의 방향, 여러분들을 찐득하게 붙이고 있는 캐러멜에서 하나씩 껌딱지에서 떨어지고 캐러멜을 떼내고 그 붙어있던 자리도 깨끗하게 해서 다음에 다시 붙었을 때 금방 떨어지게 만들고 그런 방법들을 끊임없이 강구할 거예요. 그래서 육의 행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래 오늘부터 TV 끈자 하고 소리가 이제 안방에서 슬슬 들리마. 엄마 뭐 보노? 하고 봤다가 또 그 중독돼가 TV 보고 앉았는 거야. 드라마 막 일일 드라마. 근데 여러분이 육의 행실을 자꾸 죽여서 이제는 막 소리 자체가 시끄럽게 느껴지면 어느 순간 TV를 보더라도 아유 왜 이래 머리가 아프노? 하고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형제님들 같은 경우에는 늘 만취하던 자리가 마음이 즐거웠어요. 새로운 술이 오고 30년짜리가 오면 더 마음이 기뻤었어. 근데 거기에서 멀어지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다가가 보면 아이고 내가 저런 멍청한 짓들을 하면서 술을 좋아한다고 하고 살았나. 아이고 그렇게 천박한 술자리에서 성경 말씀을 들먹여가면서 아들아 술이 떨어졌다. 그 말씀의 본연적인 가치가 얼마나 고귀하고 거룩한 것인지도 모른 채 천박한 술자리에서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더럽히고 살았구나 하는 깨달음이 오면서 더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물론 지금 당장 그렇게 안 느껴지겠지. 에이 신부님
8대 1로 섞으면 얼마나 달콤한데.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 말씀드린 거예요. 하느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이들은 모두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세례만 덜렁 받는다고 하느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느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이 성령 기도회에 와 계시고 여러분의 내면의 영을 활성화할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 활성화할 준비를 올바르게 갖추기 위해서는 감성이 조금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향해서 우리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랑을 바쳐왔죠. 지금까지. 어느 성당에서든지 그렇고요. 오죽하면 정말 하느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아이들의 영혼을 다 뒤에 유아방이라는 이름의 유리관 속에 가둬버리겠습니까? 우리는 거룩함이, 그러니까 경건함이 거룩함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거룩함은요, 다양하게 드러납니다. 아이들이 정말 행복해서 아하 아하 하고 웃을 때 거기에 거룩함이 깃들어 있어요. 여러분이 집안에서 정말 가족들을 위해서 성실하고 기쁘게 설거지를 할 때 그 행위 자체가 거룩함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거룩함은 성당에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직장 안에서 동료들과 내가 오늘은 어떻게 살아가면 동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맛볼까를 고민하면서 그 직장 일을 할 때 여러분은 거룩한 직장인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돈을 버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똑같은 어부가 되는 거죠. 여러분은 사람을 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왜?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종으로 만들어야지 지가 먹고 살기 편해. 세상 사람들 중에 정말 여러분이 자유롭게 되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나갖고 어머야 우리 자매님 가방이 이쁘네, 어머야 우리 자매님 귀걸이 이쁘네. 왜? 다음에는 새 가방 한번 마련해 와봐. 다음에는 새 귀걸이 한번 마련해서 내 입에서 그 찬사가 또 나오게 해봐. 그러면 니는 평생 가도록 그 귀걸이 쪼가리하고 가방 그 찌꺼기에 평생 네 영혼을 맡길 테니까. 악마의 계획 좋죠. 그딴 귀걸이 없어도, 그딴 가방 없어도 여러분은 소중한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왜요? 하느님의 영을 지니고 있으니까요. 아멘. 그렇지. 여러분은 사람을 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자녀로 삼도록 해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약속된 시간이 다 되었어요.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대전은 진짜 제가 말 그대로 처음 와봤어요. 이런 처음 와봤는 좋은 데 오면 그 동네에 맛있는 것도 먹고 해야 되는데 갈 길이 바빠서 이제 또 가봐야 여기 가고 또 KTX 타고 집에 갈 낀게. 다행히 내일은 큰 일은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일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일상 업무하면서 조금은 마음을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몸도 좀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그래도 여러분들 위해서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쁘게 들으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향으로도 또 시간이 나면 불러주시면 올게요. 대신에 철야는 안 하신다 하니까나 딴 데는 철야를 하니까 다음부터는 그런데 철야 부르면 안 갈라 했지. 근데 여기는 딱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저녁에 딱 시작하고 딱 돌아가면 딱 맞게. 마친 기도 마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고맙습니다. 겸손과 기도.